보름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여기 오늘 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당신의 영으로 하여 저희를 이끄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예수님, 네, 작년 사순 특강할 때 배웠었죠. 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늦가을에 낙엽이 발길에와 밟히듯이 하늘이 손길에와 스러지는 늦가을의 이 저물녘, 문턱의 가을, 겨울의 이 초입에 오면서 줄곧 쳐다봤던 곳은 하늘입니다. 오늘 하늘이 참 좋죠? 맞죠? 어제는 저희들이 있는 파주에는 지금의 이 파란 하늘에서 하얀 눈이 막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제 하늘을 보면서 이예인 수녀님의 시가 떠올라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제목은 긴 두레박을 하늘에 대며. 긴 두레박을 하늘에 대며. 하늘은 희망이 고인 푸른 호수. 나는 날마다 깃고 싶어 땅에서 긴 두레박을 하늘에 댄다. 내가 물을 많이 퍼가도 늘 말이 없는 하늘. 내가 소리로 말을 걸면 침묵으로 대답하는 당신. 당신을 부르도록 나를 지으셨으니 나의 첫 그리움인 동시에 마지막 그리움이기도 한 당신. 당신은 산보다도 더 높은 내 욕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세상에서 치닫는 나의 허영의 불길을 단숨에 꺼버리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일체의 그리움도 당신이 거두어 가신 뒤에 나는 세상에서의 자유를 잃었으나 당신 안에서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당신의 가슴에서 희망을 날리는 노란 새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슴에서 희망을 날리는 노란 새가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재림을 보고 복된 희망이라고 표현하셨죠. 우리는 오늘 이 하늘에 걸려있는 복된 희망을 한번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희망을 하늘에 두고 긴 두레박을 하늘에 대고서 하늘에서 희망을 퍼올리고 있습니까? 아닌지 퍼내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전례력으로 마지막 주간에 우리는 들어서게 됐습니다. 사실 모든 역사는 대림의 역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시간이 대림이었고,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도 모두 대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미 온 하늘나라와 아직 아니 완성된 구원과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전례리오 마지막 주간에 다음 주로부터 시작되는 대림 주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림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감동적인 사건인 성탄을 반영합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우리를 과거의 사건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항상 계속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괄하여 항상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실 성탄은 그저 때가 되면 찾아오는 일이거나 또는 단지 어떤 재미나고 멋진 일에 대한 기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신비로운 탄생과 변형이 일어나는 분명하고 특별한 만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오시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키고 변형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대림은 이처럼 오신 분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대림의 주제는 우선적으로 기다림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소중함이 있다는 이야기하고 상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인가가 소중하기에 소중한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만약에 소중함이 없다면 그러한 기다림도 그리움도 목마름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한번 봐야 돼요. 내 안에 지금 기다림이 있기는 한가? 있다면 어떤 기다림인가? 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은 간절한가? 한번 봐야 되겠죠. 만약에 내 안에 그게 없다면 내 삶 안에서 소중한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 어쩌면 내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사랑하는 님을, 소중한 님을,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기다리신 분들 안에 그 고대함이 있으면 행복해지죠? 행복하세요? 그럼 기다림이 있네요. 저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 제 안에 먼저 오시어 저로 하여금 기다림을 불러일으키고 조장하고 부추기시는 분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 때문에요.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그야말로 하느님의 개입이 야기시킨 놀라움이요 경이로움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기다릴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개입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들추셔서 야기시키는
그러한 일이라고요. 당신을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그저 스쳐 지나서 통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새롭게 하고 변형시키기 위해 역사 안에 들어오십니다. 바로 그처럼 나를 그냥 통과하고 지나쳐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탄생시키고 변형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를 당신의 구원 계획에 참여시키기 위해 우리의 역사 안에 그렇게 기다림으로 우리를 당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건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5손가락 안에 잡힐까요? 아마 전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봤을까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서 주님 하며 고백하면서 그분을 알아봅니다. 중간에 베드로가 한번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베드로가 깨달아 알은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면 그처럼 3번씩 당신을 부인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대체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을까요? 어쩌면 밤새 체라 근무를 하던 노동자들이요, 목동들, 그들이 그리스도 탄생하심을 알고 와서 찬양 노래 부르러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깨달아 아는 게 아니고 신앙을 고백한 게 아니고 알려주시니까 가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는 그들 그 뒷이야기가 없어요. 동방 박사들 그가 메시아임을, 예수님 메시아심을 알았을까요? 별 따라 찾아오기는 했죠. 바쳐야 될 걸 바치긴 했죠. 모를 일이요. 그 다음에 누가 알아봤을까요? 시메온과 안나 예언자, 그들은 봉헌하겠다고 데려온 아기를 들고서 시메온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그분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모님 알아봤을 것이라고 믿고 싶죠. 근데 성모님 또 신앙의 여정을 우리와 꼭 같은 믿음의 나그네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본 사람이 있을는지 모를 일이에요. 아니, 더러는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지만 그들이 진정 메시아인 메시아를 믿고 따랐을런지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를 따르고 있었을런지 모르겠죠.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이러한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메시아가 정말 메시아이신 메시아, 그분을
그렇게 알아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믿고 싶은 그런 메시아를 지금 섬기고 따르고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는 이 질문을 새로 던져봅니다. 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이미 와 있고 지금 오셔 있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제가 어찌 그걸 알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접근을 시도해 봅니다. 혹여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하고요. 요한복음사가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빛이, 메시아의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어둠이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메시아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어둠이 아닐까? 또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맞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알아보지 못했으니 당연히 맞아들이지도 않았겠죠. 이 말씀은 어둠에 쌓인 그들의 영적 무지가, 아니 우리의 영적 무지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때의 그들의 그 완고함이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게 했다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안에 그런 완고함은 있지 않을까 들여다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영적 무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사항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그러한 메시아 사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된 메시아관, 메시아 사항에 사로잡혀서 막상 메시아가 왔건만 완고함으로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릇된 메시아관이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지금 나도 모르게 지니고 있는 그릇된 메시아관은 어떤 것일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예언 말씀에 기인합니다. 오늘 그 화답송 기억납니까? 시편 9절이었죠. 화답송.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은 누구라고요? 임금님. 이 말마디요. 오늘 알렐루야 환호성 기억납니까? 찬미합니다.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조. 찬미 받으소서의 이야기예요. 영광 받으소서 이야기. 다윗의 왕조. 지금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임금님 이런 표현이라든지 다윗의 왕조가 영광 받으소서,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뭘 떠올립니까? 뭘 알아듣습니까? 다윗의 왕조, 임금님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안에 얼른 들으면 물론 우리의 어떤 기본 소양에 의해서 다윗의 왕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느님의 백성, 신약에 건너와서 하느님 나라의 백성을 이야기한다라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말마디, 주님은 임금님, 다윗의 왕조가 영광되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것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유대 민족의 재탄생, 다윗 왕조의 회복
무너져 있는, 유배당하고 있는 포로가 된 다윗 왕조의 회복, 그런 의미가 더 강할 것입니다. 임금이란 말은 참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보고 싶은 게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복음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음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 기억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받아쳐 물으셨어요. 질문을 두 가지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묻자 예수님께서 다시 받아서 질문을 두 개를 던집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1차적으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그 내용을 어떻게 읽었느냐 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이 말마디를 어떻게 읽느냐 참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보고 싶은 것은 이 메시아 관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메시아 관 중에 왕 메시아 관, 흔히 군왕 메시아 관, 왕이신 메시아,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 왕인 메시아 관이에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언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기원전 933년경에 남북 이스라엘 두 개로 나누어지죠, 그죠?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예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원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 북방에 아시리아라는 민족이 강성해졌어요. 그 사이에 시리아가 있었고요.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이 위협을 느껴서 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어요.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맹을 맺으면서 남유다에게 그 동맹에 같이 하자고 청을 해요.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걸 거절해요.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남유다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리아 에프라임 전쟁입니다. 기원전 736년에서 734년에 있었던 전쟁이에요. 이것이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남유다는 위험에 처했죠. 그래서 거기서 또 빗나간 행동을 합니다.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어요. 그 위기 상황에서 남유다에서 이러한 예언이 선포됩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예고해요. 물론 이때 이 아기는 아하스 왕의 젊은 아내와 그의 아들 히즈키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정녀 잉태가 성모님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는 그 뒤에 9장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 어깨에 놓이고 그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망한 하느님 평화의 군왕이라고 불리리라.
아주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구절이죠. 메시아가 어떻게 묘사됩니까? 군왕으로, 임금으로, 왕으로 불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화답성에서 했던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 우리의 주님은 임금님, 그 말이 맞긴 맞죠. 어떻게 들었느냐 이해하는 데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사이의 구르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이 다윗 자손에게서 햇순이 돋아나서 새로운 왕이 새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카 예언자도 마찬가지예요.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리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역시 왕으로서 메시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길래 메시아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님으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찾아왔다는 것을 표징으로 보고서 메시아를 찾아 나섰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가 있을 법한 곳 어디죠? 왕으로 태어났을 테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궁전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못 만나죠. 거기서 못 만나고 이제 빛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인 곳을 따라서 그 마국간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처럼 본래 이러한 예언자들은 장차 나타날 다윗 왕조의 임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인 한 임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희망과 기다림은 다윗 왕조가 무너진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으로, 그리고 종말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왕 메시아관입니다. 왕인 메시아 상입니다. 그러니 메시아 사상의 기원은 훌륭한 임금에 대한 기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유다인들이 그렇게 알아듣단 말입니다. 상당히 많이 그렇게 알아듣었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는 본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하나님의 대리자를 뜻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는 1차적으로 임금들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당시에 이스라엘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힘있고 위대하고 거창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었던 기도에 보면 다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흔히 신앙 고백과 기도들이요. 신앙 고백 잘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하느님 나 하나 한 분뿐이시다. 생각과 말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이야기예요. 이것을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냥 드리는 정도, 매일같이 그렇게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했죠? 기억하고 품으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 구절을.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성구갑에다가 그 구절을 써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띠로 메고 다녔죠. 그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품어라 그랬으니까 왼쪽, 이 왼쪽 여기 뭐라 그러죠? 여기 이두박근 여기다가 또 묶고 다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슴이 닿지 않아요.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히 여겼어요. 몸에다 품고 다니고 달고 다녔습니다. 바로 이 옷자락의 수리, 그것을 기억하도록 자꾸 만드는 위해서 술을 장엄하게 화려하게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고 다니셨어요, 그죠? 하일병을 앓은 여인 치유 이야기에 그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옷자락에 술만 만져도 치유되리라고 얘기했던 그 하일병 앓은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으시거든요. 그럴 만큼 이 중히 여겼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신앙 고백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카드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로 보자면 화답송 같은 거요.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성경 말씀 해설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응답하는 화답송이요. 찬미가. 그것이 바로 카드시라는 기도입니다. 짤막한 기도죠.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온 집안에 사는 동안 어서 빨리 그분의 왕국이 서게 하소서. 왕이 와서 왕국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 그들은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의 유다인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테필라라는 불리는 셰시대 아모레라는 그 18개의 축복 기도, 그것을 하루에 3번씩 바쳤습니다. 아침과 낮과 저녁이 시작되는 시점에 3번씩 바쳤어요. 이 기도는 길어요. 한 2페이지 정도 돼요. 18개인데 상당히 긴 기도문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초세기 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들었으라고 여겨져요. 어쨌든 초세기 때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교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함께 어울려져 있다가 분리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하루에 3번씩 이 기도를 유대인들은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디다케에 보면은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디다케 1세기의 책 있죠. 거기에 보면 이 주님의 기도를 지금 이 18축복 기도문과 함께 그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권장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같이 드리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차츰차츰 이 18축복 기도 대신 주님의 기도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적어도 기원 후 70년,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기원 후 70년 때 66년에서 70년 때 있었던 유다 전쟁이 있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유다교와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게 된 장면이죠. 그때는 이제 완전히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 두 개가 같이 혹은 대행으로 기도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유다인들이 드렸던 그 당시에 드렸던 이 기도에도 그런 내용들이 내용 안에 꽤나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그 중에 11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관들을 예전과 같이 회복시키고 우리의 지혜자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유다 역사의 황금기의 회복과 지혜로운 형군의 통치를 기다렸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14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의로운 메시아 다윗과의 왕권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는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것이 메시아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바빌론의 포로 상태의 연장선에 있는 로마 통치로부터 해방을 줄 왕을 메시아로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갖고 있었던 그릇된 상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적 맥락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와는 영 딴판에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임금이고 왕이신 화려하고 장엄하고 그렇게 힘있는 임금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정반대로 낮은 이, 작은 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맞아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오면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래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맞아들이기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 메시아관을 가진 그들은 무력한 악의로 와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분을 도저히 메시아로 맞아들일 수가 없게 만드는 영적 무지를 생산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또한 완고하게 굳혀놓았던 것입니다. 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오시되 작은 자, 낮은 자로 오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맞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 역시 왕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 아닐까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우리의 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크고 높고 위대한 하느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커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러고 싶은 자신을 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무력한 모습의 그분을 도저히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아직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맞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작고 낮고 비천한 구원자가 아니라 왕처럼 위대하고 화려하고 장엄한 구원자를 마음속에 품고 바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향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분을 혹시 주님으로 여기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오히려 기대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우리의 보살핌을 받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어린 아이이고 우리에게 처단당하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음의 바보왕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느님은 그러고 보면 우리보다 작아진 하느님입니다. 아직까지 만약에 우리가 하느님을 못 만났다면 아마 크고 화려하고 장엄한 드높은 하느님을 찾고 있어서 아직 그 하느님을 못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 낮은 자 안에서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 만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모님께서는 참으로 작은 그분을 알아보았고 작아진 그분을 맞아들였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실 성모님께서는 자신보다 작아진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작은 하느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나보다 작은 하느님을 대체 만나고자 하기는 합니까? 그렇지 않기에 그분을 못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모님께서는 자신보다 작아진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신 안에 잉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작아진 하느님을 바로 이 내용이 성모님의 magnificat, 성모님의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 영혼이 주님 앞에서 용약하며 기뻐하는 이유를 당신 여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낮고 보잘것없는 자리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작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작고 보잘것없는 자기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자신보다 더 작아지신 하느님의 신비 앞에서 기뻐 뛰놀았던 것입니다. 자신보다 작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바로 거기서 성모님께서는 자신의 작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비로소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는 유일한 자리요 복된 자리임을 알아듣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하느님, 나보다 작은 하느님을 대체 만나고 싶어 하기는 하는지
그런 하느님을 찾고 희망하고 있는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작은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지도 않고 또 작아진 주님을 찾지도 않기에 결국 그분을 만나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보다 작은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거룩한 사랑의 체험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낮아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하느님께서 작고 낮은 자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그분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하느님은 왜 작은 자, 낮은 자로 오시는 걸까? 왜 낮은 자, 작은 자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왜 작은 자, 낮은 자로 올 수밖에 없으실까요? 왜 그럴까요? 이 김수환 주기현님의 애창곡 18번이 뭐였습니까? 애모였죠. 김수희의 애모. 이 애모의 이 내용이 잘 나타나요. 한번 해볼까요? 자, 누가 다 같이 합성합시다. 한번 노래 해봐요. 애모. 자, 하나, 둘, 셋, 넷. 그래 주. 가만 있어봐. 노래 누가 선창자가 있어야 따라하겠죠. 자매님 그 노래 아시죠? 자, 자매님이 조금 소리를 높여서 선창을 하면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다 같이 노래를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만. 자, 방금 그 마지막 구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 걸까? 다시 그 부분 다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예, 됐어요. 왜 작아져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작아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이 앞에서 자기를 높일 수가 없죠. 사랑하는 이 앞에서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떠받들고 섬기잖아요. 사랑하는 이 앞에서 나를 의시되고 과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이 앞에 서면 왜 작아지는 것일까? 작아져야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이 앞에서는 작아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라 사랑하는 우리 앞에서 작은 이로 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작은 이로 오죠. 제가 상대방에게 청혼을 해요. 제가 말고 저희들이 상대방에게 청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딱 위에 서서 갖고 네, 당신께 청혼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래 무릎이라도 꿇고, 그죠? 그래서 밑에서 꽃다발을 탁 들으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하잖아요.
낮아져서 작아져서 청하잖아요. 그게 사랑 고백이잖아요. 사랑하는 이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라 작아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낮고 작은 자로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합니까? 내 남편을 사랑합니까? 그럼 분명 내가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내 손톱에 떼자국처럼 여겨요. 그러면 그리 됩니까? 여보 이래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진정 사랑하는가 하나. 그런데 보세요. 요즘엔 누가 왕입니까? 자녀들 앞에서는 어때요? 금세 낮아지죠? 막 구걸하듯이 빌고 부탁하잖아요. 자녀들은 사랑하거든요. 남편은 아내는 잘 사랑 안 해도 자녀들은 사랑하니까 자녀 앞에는 그런단 말입니다. 금방 때려놓고도 금방 잘못했다 그러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나는 지금 누군가보다 낮은 자리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 앞에 낮아져 있는 사람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렇다면 사랑하는 그이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와서 무릎을 꿇고 부복할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부복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지라 항상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은 혹시 아세요? 네. 내가 주님을 섬기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먼저 오셔 나를 섬기시고 발을 씻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떠받들어 줘 있길래 우리가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그분을 바탕 삼아 서 있는 것이죠. 그분은 항상 위에서 우리를 이끄신다기보다 내가 이리 가려고 그러면 아니야 하고 다리를 징검다리를 탁탁 놓아주면서 나에게 밟혀가면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잖아요. 항상 나보다 밑에서 내 아래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형제들을 내가 밟히면서 형제의 빛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형제를 이리 가자 저리 가자를 끌고 다니려고 그러죠. 사랑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사랑의 모습은 참으로 상대방인데 밟히면서 낮아져서 작은 이로서 머물면서 섬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인간보다도 인간과 같아질 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서도 뭐요? 종의 모습을 취하시죠. 그래야 낮아져서 섬기면서 당신의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떤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장엄하고 위대하고 영향력 있고 힘센 임금이신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혁명, 대전환을 일으키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신 이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십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 자신의 크심을 아낌없이 내려놓으시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허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십니다. 나보다 작기에, 아니 쓸모없는 것처럼 무약한 것처럼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때에 따라서는 지배당하고 조종되기도 합니다. 아니 나보다 더 작은 모습,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만큼 그 존재를 잘 알아채지도 못할 만큼 작아져 버린 모습입니다. 당신 자신을 텅 빈 자리로 내어주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자의 모습으로 내 앞에 계시는 분, 이것이 바로 그분의 현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장엄하고 힘있는 그분의 현존을 찾고 있으니까 못 찾고 못 만난다고요. 그런데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의 모습으로 내 앞에 계시는 아무것도 아닌 그분을 만나려고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바로 내가 내 사랑하는 이 앞에서, 내 형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있고자 하는가, 있는가, 그런 질문하고 바로 통한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이 형제를 지배하고 조정하고 내 영향력을 행사볼까가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잡아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이냐, 그에게 지배당하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과 진정으로 만나면 진정 크나큰 은총이요 기쁨일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뭔가가 되거나 뭔가를 이루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도 그저 충만한 기쁨이 찾아드는 만남인 것입니다. 굳이 내가 되어야 될 무엇이 없는, 이루어야 할, 성취해야 될 것이 없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그 충만한 말입니다. 내가 그런 사랑의 떠받듦 속에서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이 먼저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그분은 낮은 곳에 있는 바다처럼 낮추고 낮추어서 세상의 가장 아래에 계시기에 다 받아들이십니다.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훌륭하거나 보잘것없거나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바다가 있어서 세상에 생명이 유지되듯이 그분이 낮아져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계시기에 우리의 생명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작게 하셨다는 것은 바다와도 같이 다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작음과 낮음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흘러들어가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낮은 곳에 있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흘러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하나의 물결이 되고 물결의 한 방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낮은 자리, 이거는 진정 낮은 자리이기에 바다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찔려야, 피멍이 들어야, 그죠? 내 피를 흘러야 가시로 다가오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십자가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요, 그렇게 죽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이지만 이 낮아짐은 죽음임과 동시에 살아남의 자리입니다. 나는 정말 작은 자인가? 사실 낮은 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우선 삶의 방식이 겸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내려가서 아래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 자로 산다는 것의 표시는 우리에게 알아보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대받고 무시되고 멸시받고 모욕받기를 기꺼이 하는가를 보면 금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누가 뭐라 해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냥 자존심 상하고 막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를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금세 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대우받지 못하고 천대받을 때,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될 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될 때, 배려받지 못하고 모욕받을 때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내 안에서 점검당합니다. 저가 그렇거든요. 그럴 때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높아지고 싶고 힘있어 싶고 헤게모니와 패권을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상대를 오히려 짓누르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그 옆에 항상 자리를 갖추고 있거든요. 낮아지지 않은 까닭이죠. 바로 이것이 내가 지금 낮은 자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높고 더 폼나고 더 멋지고 더 화려하고 더 값지고 더 튀는 무엇인가를 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더 만족스럽고 더 편하고 더 안정적이고 더 재미나고 덜 움직이며 살려고 합니다. 더 가지고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고 더 영향력 있고 더 사랑받고 더 존경하고 더 존경받고 인정받고 살기를 우리 안에 꿈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 작은 자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습과 욕망을 거슬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길래 우리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그분께 의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낮은 자, 작은 자가 될 수 있을까? 대체 그러한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저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그것은 속한 자에 대한 신원의식에서 온다고 여겨집니다. 낮은 자에게는 누군가에 속해 있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부인 베네딕토 성인의 규칙서에는 누군가를 머리 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머리 위에 누구를 두고 삽니까? 내 남편을 혹시 내 머리 위에 두고 삽니까? 내 아내를 내 머리 위에 두고 삽니까? 시어머니를 머리 위에 두셨습니까? 아니면 눈치 보는 대상이요? 아니면 뭐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렇게 계산하는 상대입니까? 주님을 머리 위에 두고 살죠. 나는 누군가를 머리 위에 두고 사는 사람이다.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누군가를 머리 위에 두고 사는 사람이다. 자, 그 누군가가 고백해 보세요. 자, 주님,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웃, 형제. 자, 그들을 내 머리 위에 두었습니까? 혹은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소외된 자, 장애자, 힘없는 이. 자, 내 머리 위에 두었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혹시 나는 반대로 누군가의 머리 위에 서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내 아내의 머리 위에, 내 남편의 머리 위에, 내 자녀들의 머리 위에, 내 시부모들의 머리 위에 서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길거리에 가는 이들이 나를 눈치로 실렁거리면 못내 기분 상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위에 서고 싶어 하고 그들의 밑에서 모욕당하고 싶어 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신원의식을 가진 사람, 누군가를 머리 위에 두고 사는 사람의 신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낮은 자가 저절로 되겠죠.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자라야 진정 낮은 자가 됩니다. 반대로 누구를 머리 위에 두었겠습니까? 많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자기 머리 위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는 거죠. 사실은 한없이 교만하고 완고할 뿐입니다. 속해 있는 자의 특성은 자신의 뜻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제시하는 방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께 의탁하여 사는 것이요, 그분께 신뢰와 희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과 의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두고 사시는 분,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바에 따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자,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가 낮은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섬기는 자의 본질은 사실은 낮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는 낮아지는 데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우러러 존경하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낮아지기는 해요. 비천한 일을 막 먼저 해요. 남들보다 항상 밑에 있는 자세를 취해요. 겸손한 척, 낮아진 척 해요, 우리가. 하지만 내가 상대를 존경하는가, 우러르는가, 존중하는가? 보세요. 상대방을 우러르고 존경한다면 나는 이미 낮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 밑에 내려가고 작은 자, 낮은 자는 되었는데 허드렛 일은 하는데 힘없고 능력은 없는데 그런데 상대를 우러러 존경하지를 않아요. 그건 낮은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서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가진 게 없고 빽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발버둥 쳐도 안 되잖아요. 부자 되려고 그러는데 부자가 안 되지잖아요. 힘있고 권력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져 있다고 해서 다 섬기는 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게 낮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떠나온 제자들에게 떠나란 말을 계속 또 하거든요. 왜? 집은 떠나오고 가족은 고향은 떠나왔을지 모르지만 아직 섬기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큰 표준 중에 하나는 떠나온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섬기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손수 섬김을 표본으로 보여주십니다. 제자됨의 길이에요. 그것은 섬긴다는 것은 낮아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냥 낮아진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떠받들고 우러르는 것입니다. 이게 낮은 자의 본질. 예수님께는 단지 내보다 낮아지고 하인의 종의 모습을 취해서 오신 것만이 아니라 나를 떠받들고 나를 존경하고 우러른단 말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러한 우러름과 존경을 받은 자야만이 또한 우리도 그렇게 상대방들을 떠받들고 존경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아무에게도 떠받듦과 존경과 우러름을 받고 있지 못해요. 그럼 어쩌겠어요? 내가 어느 누구를 존경하고 떠받들으란 말입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 내 후배가,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들이 힘없어서 나를 떠받고 존경하는 거 말고요. 하느님이 나를 떠받들고 우러러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 말인 것입니다. 섬기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처럼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당신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이야기예요. 사실 낮아지는 일이고 잦아지는 일은 어쩌면 쉬울지도 몰라요. 저절로 환경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낮은 자, 작은 자를 잘 드러내주는 표상이, 다시 말하면 섬김의 표상이 종입니다. 종. 섬김의 통치를 이루는 주님이요. 자, 이제부터는 종 메시아관을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왕 메시아관이었어요. 그릇된, 왜곡된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메시아관이 성경 안에 있다고요. 종 메시아관. 그런데 이 왕 메시아관은 자꾸 받아들이면서 거기다 포장을 하고 그러고 싶으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 종 메시아관은 자꾸 밀쳐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역시 똑같은 예언서에 이사야서 42장부터 53장에
야훼의 종의 노래 4개가 나와요. 다른 성경에 다른 부분에서 많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은 임금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 임금님이 뭡니까? 다스리는 임금은 다스리는 분이죠. 통치죠. 근데 다스리는데 권력과 힘으로 내려누르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김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섬김의 봉사지. 섬김으로 우리를 떠받들여서 우리를 다스린다고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떠받들고 봉사를 하면요, 봉사를 받은 그이가요, 나를 어찌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으세요? 자,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단어를 들으면 약간의 무슨 반응이 발생해요? 히스테리 반응이 있나요? 아, 그 무슨 종 이야기야. 이 시대에,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무슨 종 타령이냐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정당한 인권으로 보장받고 살아가는 이 자유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니지 못하고 자유가 없이 주인에게 매여 종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군주 독재의 노예로 속박되어 살아가는 비천하고 뒤틀린 질곡의 삶을 연상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말 들으면 전부가 다 그냥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종이라니. 누가 여기서 종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종에 되고 자발적으로. 그런데 메시아는 종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인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해방되었지만, 그 이집트의 종에서 해방되었지만, 야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지만 다시 바빌론의 유배를 당한 뒤에 또다시 되찾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충실함으로써 또다시 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고통과 죽음의 종살이는 율법으로 더 강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셔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님의 종이란, 이 용어는 대개는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주님의 종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고통받는 주님의 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성모님도 스스로를 나는 여종이오니 주님의 종이오니 종으로 고백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노래한 야훼의 종의 노래를 예수님께 적용되었습니다. 야훼의 종의 노래는 첫째 노래에서는 이 종이란 누구인가를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뭘 보고 종이라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종 그러면은 막연하게 그거 속박과 구속과 부자유스럽고 그죠? 힘없고 그래서 막 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 노예가 해방되는 이 시대에 무슨 노예 종타령이냐고. 그런데 성경에서 종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왜 종인가 이야기입니다. 첫째 노래에서는 종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지칭하여 종이라 부릅니다. 종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 주님의 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종이 섬긴 일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이란 말입니다. 둘째 노래에서는 이러한 종이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받고 인정받고 마음에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줘요. 그리 종은 사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죠. 이 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전파에 하늘나라의 선포에 사명을 받은 이들이에요. 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마음에 든 이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 자, 나에게는 이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명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종의 의식이 없다면 자신이 해야 될 직무가 무엇인지를 놓치는 것이죠. 셋째 노래에서는 종이 이제 주인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운명인 박해와 거부 그리고 고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은 주님으로부터 마음에 들고 선택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받게 되는 배척과 거부, 고통이 뒤따라요. 그러니 이 고통과 이 배척은 무의미한 게 아니죠. 그 사명과 더불어 똑같은 무게로 존중받는 하나님께 간합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노래에서는 이 종의 죽음을 노래합니다. 죽음. 결국 이 노래들은 고통과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들려줍니다. 특히 넷째 노래에서 무죄한 종의 고통은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옵니다. 무죄한 종이요. 죄가 없는 종인데 죄를 대속하고 그렇게 뒤집어 쓰고 허물을 뒤집어 써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인들의 노예 상태를 풀어주기 위해 스스로 종의 신분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와 죽음과 율법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한 종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의 주님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다름 아닌 종은 종인데 해방된 종, 자유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속박되어 있는 종인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니, 종이란 말은 오히려 어둠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난 종인 것이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둠의 종이었다가 결국은 빛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으로서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표향을 따라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소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은 먼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자신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고 동시에 주인과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종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하며 주인의 권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하인들하고는 달라요. 하인들은 유급 하인들이요. 그 집에 속박되어서 매여서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속되어서 일을 그 집에서 해주고 머슴처럼. 그런데 그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집 식구가 아니라 그 집에 전속되어서 일을 해주고 그 품삯을 받아서 가족을 꾸려나가면서 사는 이들이, 그죠? 그들이 하인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런 하인 뜻이 아니고 주님의 집에 주인의 식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가족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인들이 잘못하면 어찌 됩니까? 하인들이 잘못하면 품삯을 깎아버려요. 아니면 매를 맞아요. 그렇죠? 죄의 대가로. 그런데 이 종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주인의 책임이에요. 하인들은 자기가 잘못하면 하인들 자기 책임이지만 이 종은 잘못하면 주인 책임이에요. 자기 식구거든요. 참으로
이 종의 의미는 그렇길래 오히려 그분 안에서 해방을 얻은 이입니다. 종이란 말, 원래 종이란 말의 이 원어의 뜻은 밑에서 있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레미제라블 영화 보셨죠? 또 레미제라블 말고 다른 영화도 있잖아요. 그 고대 이집트나 로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배 밑에서 발을 사슬로 묶여진 채 위에서 북치는 소리를 받아서 너를 그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말고 북소리에 맞춰서 아래에서 묶인 채 움직이는 이들, 구속되어서, 그러니까 북소리에 맞춰서 명에 따라서 그냥 해라 한 일만 하는 이들, 이게 노예의 원래 언어의 뜻이에요. 그냥 밑에 있는 이들입니다. 묶여져 있는 이들, 그리고 따라서 하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탈출기에 따르면, 탈출기 21장에 보면은요, 종들이 이제 희년이 선포되면은, 일곱째 희년이 선포되면은, 그 안식년이 선포되면은, 종들을 해방시켜줬어요, 그죠? 종들을 모두 해방시켜줍니다. 본래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본래 자리로 원상복귀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방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전부 친지들을, 당신 주인을 그냥 평생토록 그냥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있으면 그런 이들을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다가 대고 귀에다가 못을 찔러라, 송곳을 박아라, 이랬어요. 이것이 바로 귀걸이의 기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에 속한 이입니다, 이런 뜻이죠. 허다못해 이 깡패들, 조직들 보세요. 폭력배들 뭡니까? 문신 다 똑같은 거 새기고 있잖아요. 나는 여기에 이 그룹에 속합니다 라고, 그죠? 가축들도 이게 내 소유인지 아니면 딱딱 낙인을 찍어 놓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인호가 박힌, 그죠? 낙인 찍힌 사람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그러한 종을 보고 자유의 종, 자유인으로서의 종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탈출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인으로서의 주님의 종이 된 이들인 것입니다. 그 표시로 세례로 귀에 구멍을 뚫은 이들입니다. 그러기에 분부받은 일이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섬기는 일, 바로 그것이 종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바오로 사도는 바로 의로움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움,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거룩함을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자, 해볼까요? 나는 자유의 종이다. 나는 의로움의 종이다. 의로움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산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관념으로 갖고 있는 일반 상식의 교양 언어로서의 종이란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종의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꺼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를 종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해야죠. 그렇죠? 오늘은 내가 주님의 종임을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내 아내의 종이 될 수 있다면 더더욱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귀를 뚫고 그죠? 필리피서의 그리스도 창가에서는 그리스도의 강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당신 자신을 비우다, 종의 모습을 취하다, 사람들과 같이 되다, 이 세 문장 안에 있는 세 동사를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우다, 취하다, 같아지다라는 동사 말입니다.
이 비우다라는 말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꽤나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우다란 말의 성경적인 의미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교양적인 의미가 판약에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우다 그러면 욕심을 비워라, 자존심을 비워라, 뭐 내한테 쓰레기들을 내버려라, 끄집어 버려라, 비워라, 그죠? 장애물들을 내 성공하는데, 내가 함께 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버려라, 아니 나 안에서 빼내 버려라,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도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의 발산이에요. 그렇게 빼내버려서 왜 빼내요? 내 편하려고. 그게 없으면 내가 편하니까, 마음이 평화롭기 위해서. 불편하니까, 평화롭지 못하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그걸 빼내버리겠다고, 나한테서 제거하겠다고. 그렇게 빼내놓으면 누가 먹어요? 그거를 그냥 아무데나 내뱉으면 돼요. 어쨌든 나에게서만 빼내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편하려고. 이기주의 아니에요? 그거 누가 가져가고 누가 먹어요? 결국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남들이 빼내놓은 것만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일반 교양이나 다른 전시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는 이 버리다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버리다란 말은 것은 바치다라는 얘기입니다. 드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잘 표현해 준 것이 성체성사고 십자가입니다. 건너주는 걸 말해요. 건너주는 걸. 다시 말하면 대상이 있어요. 대상한테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예요. 그러니까 봉헌이고 간합인 것입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바치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버린다면 그건 자력적으로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취를 하는 것이죠. 버리고 싶은 자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치게 되면, 드리게 되면 버려지는 것이고 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대하 성령은 그래서 거듭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버리다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할 때 이 비우는 것은 그냥 당신 자신을 내비워 버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건너오는 것입니다. 위하여 건너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건너오는데 어떻게 건너오느냐? 상대방을 섬기로 건너오니까 상대방의 종의 모습을 취해서 건너온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 비우는 행위가 나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향하여 오는 비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하여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움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움은 자칫 잘못하면 사랑인 것이 아니라 자애심일 수도 있어요. 비워진 내가, 평화로운 내가 되고 싶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지 주고 싶은 것만 주고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고 싶지 않는 것도 내줘야 되고 받고 싶지 않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비워지는 것이요. 왜냐하면 상대를 위하여, 그저 자신에게서 빼내버리거나 제거해버리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위한 비인격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다른 일을 향하여 자신을 건네주는 사랑의 인격적인 행위가 바로 비움입니다. 바로 이렇게 비우는 것은 상대를 위하여 하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아래로 옵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성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적 특권인 하느님의 모습을 아끼지 않고 비우며 내려놓고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 비참에 늘 시달리는 인간들을 위해서입니다. 단지 하느님의 모습을 비우고 내려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죄의 종살이에 하는 이 누추한 인간의 모습을 자기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의 노예가 되인, 종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입장이 똑같아지는 데에
장애가 되는 신적 특권을 기꺼이 내려놓고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그러니 이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남을 섬길 때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나는 먼저 내가 사랑하기에 앞서서 사랑을 먹었다는 존재,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베풀어진 사랑을, 은총을 먹었다는 존재, 먼저 내가 섬김을 받았다는 존재, 그래야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 역시 다른 이들을 소중한 이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존경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것을 온전히 넘겨주고 상대방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요, 바로 그렇게 해서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그 빈자리에 바로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상대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들어가는 것은 내가 비워진 그 자리에 바로 상대방을 들어앉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를 취하게 되고 상대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에스트로 에카르트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눈을 잃었어요. 눈을. 그러자 이 아내가 슬퍼졌습니다. 나의 미모가 상실된 것, 내 얼굴이 찌그러든 것, 그것도 첫째 슬펐겠죠. 근데 정말 슬픈 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얼굴이 흉하게 돼서 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잃을까 봐, 내가 이렇게 돼버렸으니 사랑해주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자매님들은 안 그러셨겠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심리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의 몰골이 추하게 되자, 추한 것도 서글픈 일이지만 이 추한 것 때문에 내 사랑을 잃을까 봐 노심초사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아는 남편이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 아니 당신은 있는 그대로, 예나 지금이나 당신은 나의 님이야. 당신이 눈이 비록 그래되고 좀 보기에 그렇다 흉물스러워 보인다 하더라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어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아무리 고백을 해도 이미 눈이 이상하게 돼버린 이 아내의 마음은 안 그렇죠. 의혹이 생기죠. 불안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인정을 하겠는데, 그래서 고맙기는 한데, 그래 당신 변하지 않는 마음을 믿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불쑥불쑥 찾아나오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움츠려드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자기 눈 하나를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여보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이제 불안하지 않죠. 불안하지 않죠. 이게 같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예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진정으로 향하고 비우는 행위는 위하여 섬기는 것이고 그 종착지는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강성입니다. 대림 역시 이 강성의 신비를 사는 것입니다. 이는 타자에게 자신을 비워주고 내어주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누리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함께 누리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변화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아짐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느님은 사람과 같아질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과 타자가 자리를 바꾸는 지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하느님이 되게 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대 교부들의 말한 것처럼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까닭은 인간이 하느님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러한 신화, 하느님화되는 가르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과 우리의 바꿔치기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옛 교부들은 이를 다른 말로 놀라운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달 후에 성탄 대축일 밤 미사 때, 예물 기도 때 이렇게 기도드릴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인간의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결합되었으니 저희가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결국 강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가난입니다. 바로 이런 가난을 통해서 같아지는 것이요, 거룩한 교환, 거룩한 변모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종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취할 때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우리는 오신 분을 알아보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예수님 오시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오신 분을 알아보지도 맞아들지도 못함은 어둠에 쌓인 우리의 영적 무지가 가져온 완고함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왕 메시아를 고집하는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알지 못한 종 메시아를 맞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토록 완고하게 만드는 어둠의 뿌리는 우리의 선입감이요, 우리의 편견이요, 고정관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나는 안다는 생각입니다. 곧 자신이 아는 것을 혹은 자신이 안다는 사실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에서 배척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분의 목수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과 그들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안다고 여기는 것을 고집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동시에 자신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아보지도 맞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안다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받아들임에 있어서 영적 어른이다운 신뢰가 필요합니다. 참 묘한 것은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이에요. 어린이는 아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린이는 모르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어린이들은 내 어디서 왔어? 그러면 다리 밑에서 주웠어. 그러면 어디 다리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래? 모르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그죠? 어른들은 뭐예요? 뭐라 그러면 그게 왜 그러는데 어째서 그래? 그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그걸 알아챘을 때 받아들여요. 아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데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죠. 모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의탁과 신뢰를 바탕으로 두는 이 받아들임,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관에, 고정관념에, 편견에 따르지 않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안다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편견과 선입감 혹은 고정관념이 집착과 완고함을 가져오는 어둠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에 대해서 중세 신비신학자 쿠자누스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이런 비유예요. 어느 날 내 아들이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봉사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오늘 해 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봉사 친구가 해가 뭐야? 모르겠죠. 못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어린이가 그것도 몰라 바보야 하면서 해는 동그랗고 막 온하고 따뜻하고 빛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봉사가 모르잖아요. 그게 뭔데 잘 몰라 설명해줘 이러죠. 그러니까 그 애가 설명을 해줘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그랗단다. 모르니까 손 내봐. 그래 동그라미 그려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봉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알았다. 해는 이렇게 동그란 거야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죠? 봉사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해는 이렇게 동그란 거라고 알았어요. 근데 막 따뜻하고 빛나고 그러거든요. 열 있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설명해요? 모르겠어요. 옆에 초가 있었어요.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촛불을 갖다가 손에다 확 붙였어요. 그거 따뜻하잖아요. 확 붙이니까는 이 봉사 친구가 뜨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인자 참말로 알았다. 왜? 아, 해는 동그라는 건데 뜨거 하는 거야.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그렇게 안 겁니다. 근데 그게 진정 아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봉사 친구가 집에 가다가 봉사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랑해야 되잖아요. 오늘 해 떴다? 그래 봉사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해가 뭔데 또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 바보야 하면서 손 내봐 동그라미 그려주잖아요. 해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도 이제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땄다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설명을 못 하겠어요. 초가 없어요. 촛불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따기를 탁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인자 나도 알았다. 해는 동그란 거고 빰 맞듯이 뜨거 하는 거야.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서 알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그게 아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데 그 아들 친구가 왔을 때 그 옆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과학자였어요. 과학자가 아들 친구가 가고 나자 아들에게 물어요. 너가 해에 대해서 안다고? 그러니 되게 아는 척 하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한다는 그래 해 저기 있잖아 떠 있잖아 동그랗고 막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묻는 것입니다. 아들아 그래 저 해가 동그랗다고 저거 둘레가 얼마지? 지름이 얼마지? 묻는 거예요. 몰라요 아들. 저게 뭐 뜨거워? 따뜻해? 저게 네 몇 도인 줄 아나? 야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광년 걸리는지 네 아나? 알아요? 아들 몰라요. 과학자 아니에요. 그토록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방에 들어오고 나자 이 아버지 옆에 친구가 와 있었어요. 명상가가. 야, 네 되게 아는 척한다 해에 대해서. 그러자 과학자가 말합니다. 그래 내가 세상에 있어서 그래도 해에 대해서는 권위자야. 그러자 묻습니다. 옆에 명상가가. 야, 해가 그래. 과학적으로는 그러는데 야, 어떤 사람은 해가 있는 바람에 살인을 했어. 그게 왜 그래? 까미라는 소설에 보면 그렇잖아요. 사르트르 까미라는 책에 보면 햇살 때문에 노인을 죽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 과학자가 알아요? 모르는 것입니다. 저 해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너 아니? 모르죠. 그래놓고 안다라고 깝죽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다는 것이 얼마나 턱없는 일인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유식한 무지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모르면서도 알고 알면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모르다는 것을 알죠. 이를 흔히 우리는 현명한 무지라고도 하죠. 베네토 16세 교종의 회칙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 안에는 이른바 유식한 무지가 있다. 유식해요. 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무지예요. 몰라요. 유식한 무지가 있다고요.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식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말이 독다 ignorance라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아는 무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참 생명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끌리는 무엇인가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2번씩이나 해놓고는 근데 압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 알 수 없는 것이 참된 희망입니다. 알 수 없는 것.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모르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모르면서도 알고 알면서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할 때, 자신의 고정관념을 고집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알미나 의견은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피조물을 섬기고 따르게 된다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울을 꾸짖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숭배,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견, 우리의 주장, 자기 견해에 집착하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메시아를 못 받아들이는 원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를 예레미야와 에제키엘 예언자는
바로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참된 정배이신 주님이 아닌 자신의 피조물을 섬기고 따르고 우상과 혼연일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편견이나 선입감 혹은 자신의 고정관념이라는 우상을 떠나 창조주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일입니다. 이는 나의 생각일 뿐이요 나의 피조물일 뿐 나의 주님이 아니다 하고 후 날려버려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와 완고함의 뿌리인 나는 안다는 이 교만의 자기관념을 내려놓아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야 할 일입니다.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마중 나가야 할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등불을 지니고 있고 이미 빛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를 비추어주는 이끌어주는 빛을 먼저 보아야 할 일입니다. 이미 오신 분을 알아보고 맞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맞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와 완고함을 태우는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야말로 불타오르는 빛나는 대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